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정확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의 위치에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로 계속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들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때마다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안다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때를 잘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또 그 가운데 경직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따라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때가 아니면 어떤 때는 심각하게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는 이미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 아버지를 살릴 능력이 있었지만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죽음에 처했을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왜? 아직 그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까지 자신의 그 일을 감추셨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감추셨던 겁니다.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때가 이름에 그때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전한 말씀이 이사야 61장 2절,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9절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은혜의 해, 구약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55절 보면 희년에 관한 말씀이 자세히 등장하죠. 특별히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예.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놀라운 절기인데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해방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안식을 누립니다. 그 땅이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도 그 열매를 따지 않고 그대로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땅이 안식을 누리면서 땅이 힘을 얻는 거예요. 지력을 그때 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땅에 힘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을 때 땅에다가 거름을 뿌리고 그리고 비료를 주는 이유는 땅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에도 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희년에도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땅이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땅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도 회복되고 자연도 회복되는 그 날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뒤틀려 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해예요. 모든 억눌려 있던 것들이 자유를 누리는 자유와 해방의 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빚을 지면 그 사람의 갚지 못하면 종으로 그 집에서 일을 해야 돼요. 또 구약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됐을 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50년이 딱 되는 순간 너희는 다 모든 빚은 이제 다 없어진 거야.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 그 땅은 이제 다시 너희 땅이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 해방의 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1절 보면 누가복음 4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그 희년과 같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시대에는 18절 보면 먼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죠. 복음만이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속박과 결박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슬과 그 다음에 이 결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속박과 결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속박과 어둠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와 해방시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와 해방을 이 땅에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조용히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공적인 예배에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듣는 데서 공식적으로 이 희년의 은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은 선포하지만, 약속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약속은 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는 했지만 뒤돌아서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자신이 선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 이 31절에 보면, 4장 3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속박과 결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그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여 주셨죠. 질병의 결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장모를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40절부터 보면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말씀입니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자유와 해방을 선언했고 그 자유와 해방을 선언했는데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그렇게 다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보면 이제 중풍병으로 고생받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이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26절까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보면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5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해방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저주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너희의 메시아야 구원자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면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6장 6절로 가면은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손이 말라서, 손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만 남아있고 손이 완전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속박 가운데, 그 결박 가운데 그를 자유케 하시죠. 해방케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드디어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오른손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많은 백성을 고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7장으로 가서 백부장의 종을 역시 주님께서 고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드디어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리하여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침례 요한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침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가서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19절 보면 침례 요한이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물어보죠. 너희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그분이 메시아인지 물어봐라, 이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가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그 희년 선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희년의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22절에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 희년의 말씀이 이 7장 22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희년의 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희년의 은혜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지, 왜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과부의 사회적 지위는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엄격한 가부장적인 제도하에서 남성에게 종속되고 보호받는 존재였습니다. 미혼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미혼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결혼하게 남편이 죽으면,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장남에게 종속되는 것이 여인의 불쌍한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장남이 죽고
그 밑에 자식이 없으면, 남자 자식이 없으면 그 모든 재산이 이 남편 형제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한마디로 사회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과부의 이 존재가 슬픈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부가 되는 순간에 모든 이 보호 조치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과부가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아들을 잃은 것도 슬프지만 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게 나인성 과부예요. 그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눌려있는 마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한 그 마음, 어둠에 그 잠식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여인의 마음에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은 그 사망의 영에서 그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죠. 그런데 그 모든 동기가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헬라어 명사 스플랑크논에서 나온 말인데요. 스플랑크논의 이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장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창자를 발로 찌를 듯한 그 고통을 주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 여인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찢어지는 겁니다. 그냥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그 여인을 볼 때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여인의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어둠의 속박과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인간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원하는 그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우리 인간을 보실 때마다 주님이 느끼시니까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둠의 속박과 결박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인간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병자에게 갔고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갔고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주는 은혜로 다가갔고 그것이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동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돌보시기 원합니까? 자유와 해방이에요. 자유와 해방. 모든 억압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원합니다. 무엇으로? 자유와 해방으로부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삶의 눌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서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상처든지 아니면 어떤 아픔이든지 고통이든지 거기에서 갇혀서 평생을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세요. 눌린 자가 있습니다. 뭔가 그것이 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되지 않아서 그 일이 계속 꼬여서 마음에 눌린 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지만 눌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하죠. 질병으로부터도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도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또 속박하게 굴레에 빠뜨립니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극한 재정적 어려움?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눌립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눌릴 때에, 우리가 포로되어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 허덕일 때에 주님은 그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등에 짊어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명령해야죠. 내가 믿는 주님,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무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나인성 과부를 보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신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할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주님은 여전히 심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사건 이후에 다시금 이 희년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기 원하느냐 아느냐? 나는 너희로 인하여서 마음이 슬프니까 그래. 너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나도 같이 그 고통을 겪고 있어. 나는 너의 긍휼을 모르는 자가 아니야. 나는 너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었어. 네가 당하는 고통, 네가 배신당할 때 나도 배신당했어. 형제들이 다 떠날 때 나도 그 외로움을 느꼈어.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세력 앞에, 그 모든 상황 앞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유와 해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